아침과 저녁, 처음과 나중, 태초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를 일깨우시고 하루를 살아가기 전 나의 길이 되시고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과 또 이 세상의 순간적인 현혹되는 것에 사랑의 대상이 뒤바뀌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급한 대로 살아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주도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기도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오늘부터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뭐죠? 창세기죠. 근데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라는 원어에서 왔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제네시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라 할 때 이 족보라는 말의 헬라어도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 전체가 다 따로따로 개별적이기보다는 서로의 상관성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고 또 바벨론 포로부터 또 예수님 나시기까지 14대라라고 얘기하죠. 이 14라는 숫자가 특별해요. 왜냐면은 7 더하기 7이 14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의 알파벳 철자 순서가 4, 6, 4예요. 이거를 다 합하면은 14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숫자가 14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이런 게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당시에 무지막지한 그 폭력과 폭군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 황제를 숫자로 표현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66이 되는 건데 네로의 이름의 숫자가 철자 알파벳 숫자로 그 그리스어 알파벳 숫자로 따지면은 66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1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히게 이거를 이 마태는 그 14대에다가 집착을 해서 맞춰서 그렇게 이 기술을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던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과 그 자녀 중에 나단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 솔로몬은 솔로몬대로 그 밑에 르호보암 쭉 해서 자녀를 낳게 되죠. 쭉 가면은 이 밑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이 나단은 또 쭉 자녀를 낳으면서 쭉 가다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 끝에 가서 14대가 지나서 여기서 누가 나오느냐?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정원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시게 되는 거죠. 이 요셉도 마리아도 위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똑같이 이제 다윗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은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중심으로 해서 족보가 쓰여졌지만 이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는 마리아의 족보를 순서로 해서 써놨어요. 그리고 요 마태복음 1장하고 또 누가복음 3장하고 역대상하고 역대상 23장하고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두 번 읽었나요? 아니죠. 9절입니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하사를 낳고 엘라하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실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연약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이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에는 어찌 보면은 기록되지 말아야 될 사람의 이름조차도 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구약의 성경 창세기가 제네시스,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누구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구약의 창세기는 구약의 제네시스는 그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제네시스인 이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더라, 이렇게 생명의 족보로 연결이 되죠. 누구는 누구를 낳았더라라고 연결이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도 구약에 기록되고 있고 다윗도 구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구약은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라고 기록되고 있지만 신약에서는 누구를 낳았더라라고 똑같이 죽을 인생이지만 그 후대에 대한 복음의 역사성, 점진적인 복음의 확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구를 낳았고 누구를 낳았다라고 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또한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인격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서 도저히 들어가면 안 되고 또 혈통적으로나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과 관계를 해서 아들을 낳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야기로 얘기하면은 굉장한 가십거리이고 이것을 입에 담기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근데도 이 족보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죠.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고 솔로몬은 방탕과 허영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말, 라합, 룻, 또 바세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네 명의 이 여인들이 나오는데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고 시아버지 유다를 속였고 라합은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여자였습니다. 또 룻은 이방 사람 모압의 여인이었고 바세바는 남편이 있었던 여인이었고 우리아의 장군 해족속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바세바도 해족속이었을 것이다라는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모두 흠이 있고 거룩함에 부적격한 자들이었습니다. 모두 다른 이들 모두가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 보면 그렇게 다 연약한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에 있어서 신실했던 사람들,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든지 불의 역사를 일으켰던 믿음의 종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고 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이라면 유대인으로 와야 되는데 이들은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족보는 부적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들의 이 모습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부족했고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방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서 족보에 들어오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만의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적격한 인생들의 가문이지만은 부족한 사람들의 가문을 통하여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가문으로 내세우자면은 별 볼 일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에 있어서 좋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은 보편적으로 믿음이 좋았던 왕들이었고 좋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 바로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몰렉에게 제사 드렸던 나쁜 왕이었고 또 요시야의 그 선한 왕 아들은 여호와김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했던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전수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결국 그들로 통하여서 왕국이 분열되었고 또 그들로 통하여서 왕국이 멸망되어서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쯤 되면은 이 소망이 끊어진 것 같고 이제 이들은 바벨론에 붙잡혀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산된 것 같고 정말로 이제는 모든 것이 단절되었다라고 끊어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 선지자들이 더 많이 활동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역사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메시아가 속히 오기를 바라보고 메시아가 더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의 족보에 우리도 감히 들지 못할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영적인 믿음의 족보로 쓰여질 수 있는 우리 후대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잘 보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간 불완전한 상황 가운데도 언약은 불변하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이어짐은 그 사람이 다말이었던 기생라합이었던 므낫셋이었던 상관할 것 없이 또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 있던 이방 땅이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도 불변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불편함이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어떤 주변 상황의 힘듦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하고 여러분을 구속하셨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주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완전한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부적격한 성품들을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놀라운 섭리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이 많고 모순투성이인 인간 족보를 통하여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도 주님의 구속사가 되어서 온전히 쓰여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연약한 나를 포함시켜 주시고 또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 나의 삶, 나의 가정,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족보로 사용될 것을 믿습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넓어지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권세를 지키시는 주님,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감싸고 살리는 아름다운 모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제단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과 또 그 일터를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또 가족과 일터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살펴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것에 대하여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환우들의 건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환우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일을 인하여 건강의 위기를 맞이하고 일상의 멈춤을 경험하고 있는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아버지하며 코로나 바이러스와 아버지 대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코로나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아버지하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인생이 이렇게 아버지하며 약함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아버지하며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아버지하며 미생물과 미분자까지도 아버지의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의지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몸의 면역을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이제 하나님 며칠 동안 일을 못하는 불편함이 있고 가보자며 또 가게를 닫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속히 건강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하며 생각지 않은 특별한 쉼이지만 이 쉼을 통하여 다시 영육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의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하며 건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과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하며 또한 주변에서 아버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변 환경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돌이키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의 작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완전한 인생들을 통하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어가게 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는 연속적이지 못하고 쉽게 포기하고 작심삼일이고 무엇을 시작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해버리고 조금만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고 낙심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는 그 언약은 계속해서 소망을 심어주시며 아버지 불완전한 인생들을 들어쓰시면서도 그 메시아의 약속을 흐리지 아니하시며 아버지 하며 그 나라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끌려간 그 상황 가운데도 아버지 메시아의 왕국의 약속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상황이 암담하고 또 모든 상황이 아버지하며 불편하고 힘들고 아버지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하며 언약의 백성이라는 아버지하며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유대민족들은 아버지하며 언약의 백성들이라고 하였지만 그들은 늘 부족한 자들이었고 믿음의 함량이 미달되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불경건하고 불량스러운 백성들이었기에 하나님 그들은 결국 암흑과 같은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또 포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아버지하며 다시 들어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며 신실한 언약을 보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부족한 인생들을 다시 연결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를 주시며 다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비전이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었지만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면면이 이어지고 있고 역사의 한 줄기의 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토록 불완전한 인생들을 건져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의지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여 들어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여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여 오늘도 보배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보잘것없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대 우르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들레헴의 작은 목동이었던 다윗을 불러내시어서 기름 붓고 그를 들어 쓰시는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지는 이 족보 한 장을 통하여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아버지 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끊임없이 일하시며 쉬지 않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며 아버지 하며 끊임없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불변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이 나의 가정에 있고 그 사랑이 나의 일터에 임하며 그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심령과 나의 자녀들에게 임할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그 언약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의 족보에서 아버지하며 그들이 기둥으로 존재하듯이 아버지하며 나에게도 그런 기둥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아버지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기록이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하며 나의 믿음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려내는 믿음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믿음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나의 가정과 나의 삶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우며 아버지 나의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그 메시아의 약속이 아버지 신실하게 성취되었듯이 연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아버지하며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하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찬양하며 아버지하며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깨진 것 같이 보였던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이 아버지하며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며 마침내 이루어지며 아버지하며 영원한 나라가 세워져 가듯이 하나님 오늘날도 아버지하며 교회의 힘은 잃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아버지하며 세상 속에서는 믿는 자들이 드물어 보이고 아버지 세상 속에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신자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하며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하며 강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하며 비천한 여인 이방의 여인 다말과 라합과 롯과 우리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아의 아내가 아버지하며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아버지하며 이 여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하며 우리에게 다시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은 아버지하며 그들의 생명에 있어서 아버지하며 지혜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다말도 라합도 룻도 아버지하며 우리 아이 아내도 아버지하며 믿음의 계보에 있어서 생명의 기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은 자신의 출신이나 자신의 처지를 아버지하며 비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하며 생명의 유업을 이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아버지하며 모든 상황이, 또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이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아버지하며 절망적이고 아버지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하여서 얻게 되는 위로와 소망이 내 삶에 가득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그와 같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나에게도 하나님 그와 같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서 믿음의 후대를 이어가는 은혜의 족보가 쓰여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족보가 쓰여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나를 살리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생각하며 뒤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하나님이여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아버지하며 특별히 아버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아버지하며 그를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하며 모든 아버지하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살리시고 회복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그 병상에서